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는데 그 내용은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데 노골적으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일 것 같으니까 그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를 쓰실 때 되게 비유라고 하는 걸 쓰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주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고 넉넉한 주인이 계셨는데 포도원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해외로 이제 나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려고 요걸 정리를 이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좀 정리를 딱 하려고 보니까 이 그동안 포도원에서 일했던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다 잃고 그지가 되게 되면 아유 제 애들은 어떻게 기르나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에 주인 마음에 드니까 요거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팔지를 않고 농부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멀리 가는데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정리 안 하고 너희들한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살되 이게 너네 건 아니니까 매년 연세를 나한테 좀 보내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맡기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이것들이 연세를 안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주인이 착하니까 기다린 거요. 그 다음에도 안 보내. 또 기다린 거요. 그 다음에도 안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 본인이 가든지. 근데 본인이 갈 형편이 안 되시니까 이제 종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농부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한 해 연대를 안 보내면 당장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괜찮거든. 이 양반 돌아가셨나? 잊어버리셨나? 그 다음에 연세를 또 안 보냈는데, 또 아무 일이 없거든? 이거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님이 오신 게 아니라 종 하나가 와가지고서 연세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놈이 대신 왔겠지. 그리고 안 준 거예요. 때려서 보내버렸어요.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런데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계속 연대를 안 내고 매질해가지고 보내니까 이제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의 아들이 이거 우리 거니까 연대 내라고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왔더니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진짜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들이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비유라고 그럽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은 1대1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농부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고 뭐 아들도 나오는데 1대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주인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농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러지 말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때리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 무시당하고 다니엘도 다 그러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아들을 보내셨더니 그들이 아들을 이제 죽인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 읽다 보면 뭐 종들은 조금 빼고 제가 3가지. 첫 번째는 주인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고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농부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22절이에요. 그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딱 2개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인자하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준엄하시다는 건데, 이건 요즘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옛날에 개역 한결판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야. 두 번째는 어미하신 분이에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두 번째는 엄하신 분이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요, 다 개입하고 계시고 얼마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몰라. 일주일을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8월이니까 특별 새벽기도 이제 동파지방 연합으로 하는데, 그때 김보건 목사님이 저 사랑나무교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김보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인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느냐면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그때 김보건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좀 꼭 좀 전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나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잘 돼 싶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만나가지고서 이 봉투를 이제 전해주고 밥을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자, 김보건 목사님 입장에서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이름이 누군지 써있지도 않아.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를 주시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꼭 요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도 막 큰일 났다고 조마조마 이게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날 딱 해결이 됐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요때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걸 고백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있잖아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 11월 첫째 주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은 얼추 다 이제 올라와서 다 끝나가요. 근데 집이 10채가 지어졌습니다. 자, 집이 10채가 지어지면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가구를 넣어야 되잖아. 거기다가 이제 침대도 넣어야 되고 소파도 넣어야 되고 무슨 냉장고도 갖다 놓고 텔레비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목돈 헌금을 좀 해주셔서 이게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요거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떠오르질 않아. 보통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라달라 그런 분들이 되게 헌금을 되게 하고 시고 그러시는데 아무도 안 보여주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데, 지난주에 저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보니까 나는 아는 사람인데 재정본들은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야. 거기 명단에 안 나와. 근데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러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2,5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야. 캄보디아 헌금이라고. 내가 얼마나 놀래. 거기다가 장로님들 5분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그냥 말면 안 된다 그래도 장로님들끼리 돈을 모아서 또 몇백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마다 저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역사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이게 딱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인자와
어미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못 알아들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엄하게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선물이 그분에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이걸 받고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미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혼나기를 시작해.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서도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주인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미하심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사랑과 어미가 같이 있으신 분, 인자와 어미가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자, 종이 갔다가 죽었어요. 종이 갔다가 매 맞고 돌아왔어. 자, 그러면 아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가도 매 맞고 아들이 가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그 길에 서는 게 예수님의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손해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십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한수가 찬양하지만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지. 이게 사실은 힘든 일이고 때로는 속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나의 길이라면, 그 길이 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와 어미로 소개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힘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던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가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농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농부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문제는 죄인지 몰라. 이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농부들이 착각하고 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작. 자, 내 몸이 내 거냐고.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살다가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느껴보시는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인양 만드는 도를 깨달은 분들이야. 이미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니까. 내가 머리가 휘어지기 싫은데 머리가 휘어져. 내 의지와 관계없어.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내가 멈출 수가 없다니까. 이게 어느 날 제가 부흥회를 갔거든요. 3박 4일 그 부흥회를 하는데 호텔을 얻어주셔서 거기에 있는데 의자가 여자들 화장대 의자 있잖아요. 그 방에 있는 의자가 화장대 의자라 등받이가 없어. 그러면 좀 의자 좀 바꿔달라 그러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그냥 있었다고. 근데요, 이게 제가 컴퓨터 하루 종일 만지고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아파오네. 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안 나. 이게 그때 한번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오더니요, 그 뒤로 며칠을 해도 잘 안 나와서 이게 내게 내 몸이 아니구나. 어제도 탁구 동호회 가가지고도 탁구 치시는 분들 보니까 부럽더만 이게 치고 싶은데 안 쳐진다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럴 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으면 이빨 양쪽에 고르게 씹혀야 되는데 내 혓바닥에 자동으로 모든 반찬과 밥을 왼쪽으로 밀어. 내 혓바닥이. 이게 왜 그러냐?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치과에 갔거든요. 치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오른쪽 이빨 밑에가 고름이 꽉 차 있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야, 나는 몰랐는데 혓바닥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쪽을 못 씻게 만들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빨 오늘 뽑아야 된대. 아니, 멀쩡한데 왜 뽑냐고 그랬더니 지금 안 뽑으면 나중에 임플란트도 못 한대. 그러니까 빨리 뽑아야 된대. 그래, 뼈에도 남는다고. 그래도 뽑았잖아요. 뽑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 심는다고 가서 또 가봤더니 임플란트 심을 이 나사박을 뼈가 없대. 네, 여기 다 녹아가지고서. 그렇다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 그렇다고 뒤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이리 갖고. 야, 이게 내 입 안에 있는 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입 안에 있는데도 내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시작.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죠.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내 거라는 착각,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내 몸도 내 게 아니지만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야.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들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느껴보시는 분들만 끄떡끄떡 해봐. 이런 것들 빨리 인연 끊어야 돼.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속만 썩게 생겼다니까, 지금. 이게 참, 내 게 아니더라니까. 이러면 돈이 내 거냐면 아니라니까. 돈이요, 이게 내 거면 내 맘대로 이게 모아지고 써지고 해야 되잖아요. 돈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완행열차로 들어오는데 천천히 쌓여. 나갈 때는 KTX로 나가. 한 방에 다 나가버려. 모으는 데는 10년 걸렸어. 근데 없어지는데 하루만 없어져 버려. 이게 웬일이요? 어느 날 아들놈이 사고 뻥 쳐가지고 억이 날아가고, 어느 날 보이시피싱 당해가지고 5년 모은 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 완행으로 들어와. 나갈 때는 KTX로 나가.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얘기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왜? 곤고한 날이 곧 와. 아무 낙이 없는 그 날이 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나이가 들면 해가 어두워진다네. 그게 좀 밝게 느껴지질 않는데요. 눈이 뭐가 삐우옇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3절에 읽어봐요.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날에는, 이제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내 몸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몸을 누가 지켜요? 물건이 날아와. 그럼 뭐가 앞에 나가요? 손이라가 막아내잖아. 그리고 누가 올라오면 손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게 나를 지키는 물건 지키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 그래가지고 뭐가 수저를 집다가 떨어뜨린다니까. 수저 집다가 떨어뜨리면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가 힘이 있어요?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건 들을 때도 허리에 힘을 쓰는데 이게 구부러져. 이게 피고 싶은데 자꾸 구부러진다니까. 어르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보면 다 구부려 갖고 오셔.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빨로 먹잖아. 이빨로 맷돌질 해가지고 갈아 먹어야 되는데 이놈에게 점점 빠져나가. 그리고 이제 이게 그쳐.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누가 내다봐요? 눈이 점점 어려워져. 눈이 점점 안 보여. 백내장 오고 녹내장 오고 희리해가지고서 모이가지고 날아다니고 별게. 4절 봐, 4절. 좀 이렇게 정확하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여러분 젊어서는 나가면 환영해 주는 사람 있다니까. 나이 들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문 닫어.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 온다 그러면 문 닫고 오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져. 맷돌 소리가 적어져. 옛날에 돈 많이 벌 때는 매일마다 찍고 맷돌로 갈고 했다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안 벌려. 그럼 맷돌 돌릴 일이 안 생긴다니까. 맷돌 소리는 점점 적어집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은 날에는요, 전쟁이 나고 포성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이 잠드니까. 뭐 트럭이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굉음 들리지도 않아. 나이가 들면요, 새 소리에도 깬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아. 이게 참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요. 근데 이걸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이 농부들 거예요? 주인님 거예요? 주인님 거잖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누구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건 줄 안 거예요. 선악과가 지 건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자,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주신 거예요? 사용권을 주셨잖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면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 내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 빈몸으로 태어나 살다가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니까 뭐 욕심 부릴 거 없고 내 거라고 우길 필요도 없어. 누가 내 거 좀 달라고 그래? 그럼 주면 돼. 어차피 내 거 아니요. 내가 옷을 참 폼나게 입고 갔는데 옷 참 멋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벗어 주면 돼. 아, 그거 뭘 어려워. 아우, 좀 뭐 이렇게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주다 보면 주어져. 아, 돈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 그러면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고 어디다 돈을 모을까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사람 주어. 그러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신다는데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 들고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 없는 사람이야. 달라고 그러지 마. 시작. 나 없는 사람이야. 달라고 그러지 마.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이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두 번째 뭐가 인정이 안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 포도원 팔았으면 그만이야. 근데 주인이 포도원을 안 팔고 농부들 굶어 죽을까봐 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은혜지. 근데 이 은혜를 권리로 아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다 베풀어 줬으면 감사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이어지고 삽니다. 근데 은혜가 권리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왜 계속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가 줄어들어가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를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은혜를 알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은 했어. 나이는 들어서 이제 직장은 다니는데 시집을 못 갔어. 그리고 엄마 집에 사는 거야. 그거는 지가 권리로 사는 거요? 은혜로 사는 거요? 그건 은혜로 사는 거요? 권리로 사는 거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요. 그럼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월세를 당연히 내야지.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한테 효도 성금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당연히 보내야지.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타는데 부모한테 효도 성금을 안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추방해야지. 아, 그걸 뭘 데리고 살아? 근데 당연히 은혜로 사는데 이걸 권리로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자,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자, 그럼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그날따라 내가 이뻐 보였대. 그날따라. 평소엔 그런 게 아니야. 그날따라 이뻐 보였대. 그러면 그 눈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은혜로 알고 살아야 돼요? 당연한 권리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들의 눈에도 그게 벗어지는 날 딴 여자가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이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 비닐이 평생 안 벗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벗겨지는 날 심각해져. 그러니까 이거 안 벗겨져야 돼.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밥도 잘해주고 말도 참 가정에 행복할 거라고. 근데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종부리도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는 날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그냥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권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세상이 숭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세 번째 죄는 사명을 잊어버린 죄예요. 자, 이 농부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명 있지. 어떤 사명이에요? 열심히 돼가지고 수확을 거둬가지고 주인에게 드려야 될 사명이 있고, 자기도 먹고 남도 배불러게 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멸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의 캄보디아를 시작했고 지금껏 캄보디아 선교를 버텨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벅차지만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사명을 잊은 사람이 있는 거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사명을 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시작. 이런 문장 하나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근데 이해는 돼요, 안 돼요? 머릿속에 들어오지. 자, 여러분은 사명을 잊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멸당할 일이 없어.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세 번째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기억하고 살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농부들의 죄가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농부들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농부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진멸당할 게 뻔하지만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농부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은혜 보답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